말씀 충만한 오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말 연시여서 제가 에스겔 말씀을 그동안 전하였는데 그러느라고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다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다시 느헤미야 말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다뤘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이야기가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불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 문제 때문에 그 내부에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배려하고 용납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그런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궁핍한 자들의 상황을 헤아려 주고 또 자신이 누려야 할 그런 권리들을 포기함으로 그 안에 있던 내부의 불평과 불만의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갔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에 잘 성장하고 또 이제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거룩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멀고도 먼 것 같습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곤 하는 것이죠. 오늘 6장을 보면요, 또 다른 양상의 문제가 들이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성벽에 허물어진 틈이 거의 메워진 그런 상황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서로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적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문의 그 대문은 불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적들이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침입할 수 있는 완전히 다 열려진 개방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황폐해진 고국의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위를 울고 기도하고 이것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해요. 그리고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성벽을 재건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돼서 이제 성벽이 서로 연결되고 공사가 거의 맞춰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문의 문짝은 아직 달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문짝은 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거의 다 완전히 다 연결되고 지어졌어요. 여러분, 돌아볼 때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문짝은 아직 달지 못했지만 그 성벽을 쌓기까지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모진 어려움과 순환을 겪고 이겨내면서 또 주위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 성벽이 쌓여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잡다한 외부 세력들의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 딛고 이제 거의 공사를 마쳐가는 아주 감사한 그런 기점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감사해야 할 그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물어졌던 성벽이 다 메워진 것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이상하게 아직 달지 않은 그 문짝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문짝이 없는 것이 자꾸 보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주중에 제가 어떤 성도님과 삶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분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기 위하여서 정말 지난 세월 애쓰고 애썼던 그런 흔적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형편도 좀 나아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와 함께 어려운 중에도, 구차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큰 물질로 헌물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결국 낙심한 채 한참의 세월을 그냥 보냈습니다. 한참 잊고 살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는 남편이 지금 사업을 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은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돌아보니까 아들을 통하여 사업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사업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의 사업이 잘 될 때 한 번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도님이 늦기는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겁니다. 왜 감사할 수 없었을까? 왜 감사할 수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어려움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업의 길이 열리지 않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채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아직 달지 못한 그 문짝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난 후에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시야가 열리고 보니까 성문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벽 누가 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쌓게 하셨던 것이죠. 그 성벽이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성벽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늘 고난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놓여진 어려움에 갇혀버리면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아직 닳지 못한 문짝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쌓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젊은 목사가 우간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현실의 어려움, 처해진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움츠러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내고 싸우고 또 싸우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어떠한 분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열리자마자 사할린 선교사로 떠났던 선교사님이세요. 사할린 1호 선교사예요. 1호 선교사. 아무도 없는 그 땅, 선교적 기반이 전혀 없는, 교회 하나도 없는 그 황량한 그 땅에 그냥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개나리 못짐 지고 사모님과 아이들과 선교 활동하기 위하여 그 땅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네 명의 식구가 아무런 선교적 기반도 없고 교회가 없는 그 땅에 선교하기 위하여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다 겪으신 거죠. 1호 선교사로서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25년 동안 타국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그냥 그 이야기만 들어도 참 인생이 피곤하고 고되고 고통스럽고 어려웠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우간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서 세워졌습니까? 심동수 원로 목사님 가정과 1세대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세운 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훌륭하게 세워주셨는데, 그 세워진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그 교회를 이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치이고 정말 죄인 거죠, 한편으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이춘경 목사여 회개하라.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요, 아직 달지 못한 그 문짝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 문짝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이 기회가 나에게 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약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기회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4개의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주변 유력한 세력들이요, 정치적 협상을 위해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참 유혹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성벽이 재건되어서 끊어졌던 그 성벽들이 다 연결된 상황이고요.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안정되게 그 성벽 재건을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는데, 혹여나 중간에 대적들이 쳐들어오거나 공격을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이 공사를 마쳐야만 한다. 빨리 마무리 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원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대적들이 뭐 하는 겁니까? 만나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회가 찾아올 때요, 그 기회가 옳은가 그른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우린 분명하게 그것을 견주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람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됩니다. 큰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이들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재산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양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양이 많아져서요, 그 문제가 발생했어요. 목초지를 놓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놓고 다툼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긴 하였지만 더 이상 그 땅에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나 나랑 한 가족이 아니냐, 우리가 핏줄 아니냐, 그러니까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므로 네가 눈을 들어서 보이는 땅을 보고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롯에게는 중요한 기회예요. 그죠? 독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먼 그 산지를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게 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 그리고 이집트의 평야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조카 롯에게는 기회가 왔어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선택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수입이 많고 앞길이 열리는 그런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삼촌인 아브라함은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응답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해진 후에서야 비로소 거주지를 정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또 영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또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의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삶 가운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장면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난 삶의 내용들을 좀 보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왕 앞에 섰을 때도 기도하였고, 중요한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어떠한 말 한마디 내뱉을 때도 기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적들이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분명하게 기도하고 결정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의 그 영적인 판단은 이것이었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정치적 그런 협상을 위하여 만나자라고 했을 때 기회이지만 그가 기도하며 판단할 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실상 나를 해하고자 하는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그들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주어진 기회가 독인지 약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누가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으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강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대적들의 살해의 그 의도를 안 이상 그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고 모면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했는가?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명분이 뭡니까?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큰 역사, 큰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대적들이 만나자라고 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 피하기 위한 대답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내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대적들과 더 이상 실갱이를 벌일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도모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인사이트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보인다라면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 큰 역사, 이것이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명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가지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고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나가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원래 원고에 없는 건데요, 여러분이 긴장이 막 흐트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해봤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나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삶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거기에 중요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명분이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여야 함을 믿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순환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위로만 받고 있겠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징징대며 살 것이냐? 주님,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징징대며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만 아파하고 그만 슬퍼하고 그만 상처 입으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지금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고 그것을 향하여 일어나 뛰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네 인생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불이 토해지는 그런 선포를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가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힘들다라고 쉬고만 있으면요 그 게임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경기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수가 그 힘들다라고 그
운동장에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놀라운 열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평생 얼마만큼 살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는 70, 어떤 이는 80, 어떤 이는 100세까지 살아갔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적의 큰 그런 적의 협상 제안, 이게 한편으로 기회일 수 있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 큰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큰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이나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볼 때 내가 너희들과 가서 그 작은 일들로 실갱이를 벌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집중할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악한 자들의 더러운 의도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의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주 교묘한 전략을 써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중요한 서신의 경우는요,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에 써서 끈으로 묶고 인장을 쳐서 날인하여 봉인하여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중요한 서신을 봉하지 않은 채로 그냥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왜 봉하지 않은 채로 보냈을까요? 읽으라는 거죠. 누군가 읽어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만천하에 공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는도다. 왕이 되려는도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 봉인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달되고 있어요. 완전히 공개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너를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라라고 예언하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 대적들의 그런 갈등, 어려움, 정치적인 문제, 그 밑에 사람들, 민중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모르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들고 가다가 우연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적이 없는데 그 편지의 내용, 카더라 뉴스가요, 어느새 사실되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은 사람이요, 그 편지를 읽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야, 느헤미야가 황제가 되려고 한대, 왕이 되려고 한대 라고 말한 그 한마디가요, 사실처럼 되어서 느헤미야를 아주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근거 없는 것들은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뭐라 카더라, 그 카더라 뉴스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이 번잡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을 향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유언비어가 퍼져나갈 때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마무리해 나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마무리 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큰 일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9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요,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사탄 마귀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탄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주춤거리고 하나님의 일을 멈춰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행하는 그 손을 왜 멈춰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금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이뤄나가는 손을 멈추지 않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권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장로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이제 내 손을 힘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